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20절로 35절 교재를 나눠드리니까 좋으시죠? 교재 갖고 오시고 또 잘 메모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20절로 35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눠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짚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라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예, 말씀을 같이 읽는데도 이 말씀이 말씀 있는 소리가 제가 이 하나님의 꿀송이 이 말씀을 적어 듣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금년 새벽기도는 너무나 힘이 있고 또 사모함이 많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크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 이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 내가 금년에 하나님과 열심히 달려갈게요.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지금 여기 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그런 자녀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오늘 하루 또 금년 안에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제목에 있듯이 영원이라고 하는 주제, 시간이라고 하는 주제, 영원이라고 하는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는 잘 모르죠. 우리는 이 땅에 유한한 삶을 살고 또 지금까지 몇십 년 살아왔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원래 시작이 영원이세요. 우리를 영원히 살도록 지으셨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창조 계획은 영원이세요. 하나님의 이 스케일은 우리의 시간 계획하고 전혀 달라요. 하나님의 스케일은 굉장히 길고 멀고 크고 높고 우주를 창조하셨잖아요. 필요 없이 이 많은 공간을 왜 창조하셨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죠. 그냥 별 보고 구경하라고 만들어 놓지는 않으셨겠죠. 우리에게 끝없는 영원에 셀 수 없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어요. 믿음의 가족들은 영원히 같이 간다. 영원히 함께하는 믿음의 가족들.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 가족의 개념이 새로워지고 시간의 개념이 새로워진다.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영원을 생각하는, 영원을 바라보는,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원을 생각하면, 영원을 품고 살면 다급할 게 없어요, 사실. 여기서 다 못해도 되거든요. 다 안 해도 되는데 우리는 유한한 삶을 살고 죽기 전에 뭘 해야 되기 때문에 다급해요. 또 죽기 전에 뭔가를 이루어놔야 되기 때문에 조급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 것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몇십 년도 지겨운데 힘든데 이렇게 어떻게 영원히 사나? 아니에요.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약하고 악하고 이렇게 힘들게 영원히 살려면 어떻게 살겠어요? 죽는 분들도 많은데. 근데 하나님 여러분이 살아가실 때 그런 순간이 있으시죠? 멈추면 좋겠을 순간. 이 행복한 시간이 계속되면 좋겠다. 이 행복한 시간이 지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냥 멈췄으면 좋겠다. 그런 행복한 시간으로 영원이라면 그 시간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하나님이 꿈꾸시는 에덴, 천국은 우리가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행복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시는 고통과 눈물과 저주와 사망이 없는 평안한 영혼의 삶을 꿈꾸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그 영혼이 있습니다. 아멘. 옆에 분에게 영혼이 살 것입니다. 예. 영혼까지 함께 합시다. 예. 두 번째는 좀 망설여지시죠? 예. 그러니까 잘 해야 돼요. 영혼이 어떻게 이 불편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나. 때로는 가족도 불편한데, 가족도 어려운데, 참 영혼이라고 하는 건 숙제죠. 그 관계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이 믿음으로부터 오죠. 그 관계를 잘, 믿음이란 관계고 신앙이란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사람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 믿음이란 하나님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 사람과의 관계가 반드시 새로워져요. 사랑하게 돼요. 성경의 핵심 주제가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여기 비밀이 있는 거죠. 믿음을 가지면 이상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을 좋아하게 돼요. 예수님을 기뻐하게 돼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져요. 그리고 예수님이 좋아지면 반드시 사람이 좋아져요. 사람이 미워지고 사람이 불편해지고 나 혼자 있었으면 좋겠고 다 믿고 다 못 믿겠고 그런 분들은 예수님과 가까이 있지 않은 거예요. 100% 맞아요. 그건 예수님과 가까이 있으면 사람하고 관계가 점점 변하기 시작해요. 그 사람이 불쌍해지고 가여워지고 도와주고 싶고 기도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그런 이 불편한 관계들이 녹아내려요. 왜냐하면 내 안에 에너지와 생명이 찼기 때문에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근데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고 그 사람을 견딜 수 없고 그럼 내 안에 그 에너지가 약해진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적 생명력이 약해진 거예요. 하루하루 살기도 버겁고 나도 버티기도 버겁고 굉장히 약해졌다는 의미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시대에 이 한국 땅에 그런 불쌍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 안에도 여러분 안에도 그런 약함이 있죠. 그럴 때 이렇게 기도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진실함을 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픕니다. 내가 화가 났습니다. 내가 마음을 가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마음을 토하고 연약함을 토하고 강한 척하지 마세요. 믿음이 좋은 척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까지 그렇게 위장을 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기도, 특별히 연약한 자의 기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내가 더 이렇게 믿음이 좋고 싶은데 내 믿음은 요만큼밖에 없네요. 하나님, 자꾸 화가 나네요. 하나님, 나 무서워요. 저 두려워요. 하나님, 두렵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런 연약한 자의 그 신음과 그 고통의 소리를 우리 좋은 아버지는 반드시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오늘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몇 가지 깨닫죠. 첫 번째, 예수님이 식사도 못할 만큼 밥 먹을 시간도 없을 만큼 굉장히 바쁘게 사역하셨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새벽부터 밤까지 얼마나 피곤하게 스케줄이 말도 못해요. 사람들이 놔두질 않아요. 굉장히 많이 예수님이 바쁘게 부지런히 성실히 사역하셨다. 그럼에도 새벽에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뺏기지 않으셨다. 또 하나, 예수님을 이렇게 필요로 하는 무리가 있었다. 어디를 가시나 그렇게 고통받는 사람, 아픈 사람,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서 빨리 낫고 싶은 고통받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 큰 병원에 가면 이렇게 한 10분 단위로 환자를 보시더라고요. 의사분들이 얼마나 환자가 많은지. 작은 병원에서 고치지 못했던 병들을 이제 큰 병원에 가서 확인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제가 보니까 의사 선생님이요, 화장실도 못 가시더라고요. 정말 얼마나 환자들이 많은지.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 중에 또 우리 교회에 얼마나 아픈 분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도움이 속히 열려지고 또 고통이 멈춰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불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는 예수님을 와서 밥을 사주고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친족들이 가족들이 그를 잡으러 온 거예요. 왜냐? 저 미친 거 아니냐? 제가 우리가 알던 예수가 아니라 왜 이상한 짓을 하고 있냐? 이상한 소리를 하고 다니냐? 친척들이 말리러 왔어요. 예수님을 말리러. 왜? 너무 잘하니까, 가까우니까, 어렸을 때부터 알았으니까. 우리가 알던 예수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가족은 때로 믿음의 가장 좋은 동역자가 되기도 하고 최고의 파트너죠. 보통은. 그러나 가장 시간간 걸림돌이 되기도 해요. 그 가족이 교회 다니어서 그럴 수도 있고 안 다녀서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떤 가족들은 교회 안 다니는데도 내 기도에 도움을 줘요. 저는 이런 분도 있었어요. 계속 우리 아내를 열심히 교회에 바래다주는 교회 안 나오는 남편. 교회 간다 그러면 꼭 라이드 해줘요. 운전해주고. 근데 그분은 주차장까지만 딱 들어오시고 22년을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의외로 강하시더라고요. 교회 잘 안 나오세요. 아내는 열심히 나가라 그래요. 새벽기도 안 나오면 깨워요. 가서 빨리 기도하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내가 지금 사업이 어려운데 당신 뭐 하냐고 빨리 기도하라고. 그러다가 나중에 교회 나오시죠. 때로 안 믿는 가족도 우리에게 자극을 주고 저는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다른 안 믿는 세상에 있는 가게 하는 분들이 교회 나가게 당신 교회 나갈 거면 저 교회 나가라고 그렇게 전도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오히려 교회 다니는 다른 가족이 믿음이 있는 다른 가족이 우리가 믿음이 열심히 할 때 그때 겁을 먹어요. 우리 가족들이 새벽기도 나가면 걱정해요. 예수에 미치는 거 아니냐, 교회 미치는 거 아니냐, 막 헌금하려 그러면 긴장하죠. 저렇게 빠져드는 거 아니냐, 적당히 믿어라, 적당히 믿어, 주일만 나가라 이렇게 방해하죠. 예수님의 사역에 이 가족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말렸어요. 때로는 잘 안다는 이유로, 때로 우리 동역자들이 잘 알아서 우리가 믿음을 업그레이드하고 좀 기도하고 싶고 내가 마음을 먹고 성경을 읽고 싶을 때 쑥스럽게 만들어요. 뭔가 어색하게 만들어요. 내가 막 믿음이 있어서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려 하면 잘 알던 우리 동역자들이 나를 이상하게 볼까 봐 내가 멈칫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멈칫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뚫고 나가세요. 예수님만 보고 가세요. 괜찮아요. 예수님한테 미쳤다 그런 소리 좀 들으면 어때요? 예수님이 우리를 막 빚어가는 그런 순간이, 은혜가 있는 순간이. 물론 균형은 잘 잡으셔야지. 믿음과 삶, 예배와 우리의 삶의 예배 균형을 잘 하셔야죠. 그리고 덕이 되셔야죠. 내가 믿어서 우리 가정에 복이 되고, 내가 믿어서 우리 가정이 기쁨이 생기고, 우리 가정이 화목해지고. 예수님 믿으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가정이 복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인격적인 가족들은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예수를 믿으시며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괴롭힌 거는 소문이에요. 저 사람이 바알세불을 집혔다, 귀신 들렸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귀신이 들려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사역에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쫓아내는 것에 대한 헛소문,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소문, 예수님의 이 건강한 진리의 빛의 사역에 어둠을 주는 헛된 소문, 거짓 소문. 누가 너라 이렇게 했대더라. 교회 다니며 사역하면은 이 소문 때문에 상처 안 받은 분이 없어요. 교회는 또 이 헛된 소문이 무성해. 보지도 않고 확인하지도 않고 들어서 추측하고 바라보고 막 평가하고 난도질하고 거기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위로받으세요. 예수님도 당하셨어요. 예수님도 막 사역하는데 막 소문이, 이상한 소문이 막 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거룩한 사역을 막 난도질하는 저 귀신 들렸다는 거죠. 귀신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거룩한 사역을 어떻게 이렇게 모독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사역하다 보면 욕을 먹고 오해도 받고 또 때로는 그게 쫓겨나기도 해요. 교회를 떠나게 되기도 해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예수님도 쫓겨나셨어요. 예수님이 첫 설교하다가 쫓겨난 거 전에 말씀드렸죠. 첫 설교에서 거기서 나사렛에서 쫓겨나셨어요. 멱살을 잡고 쫓겨나셨어요. 죽을 뻔했어요. 첫 설교하시다가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괜찮아요. 그것이 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상급으로 남을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때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오해하고 소모로 난도질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염려하지 말아라. 예수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오해를 받고 마음이 상한 모든 분들에게 오늘 주님의 큰 위로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27절 건너뛰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귀신을 쫓아내는 이유는 내가 더 강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빛으로 어둠을 쫓아내십니다. 여러분들 역시 빛으로 어둠을 쫓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면 강한 자를 결박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강한 자를 묶고 꼼짝 못하게 하고 여러분들의 상처를, 여러분들의 비극을, 어둠과 질병을 예수의 이름으로 묶고 마비시키고 정지시키고 쫓아낼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이 어둠이 난무하는, 죄가 난무하는, 정욕과 악한 생각이 막 난무하는 내 머릿속 전쟁터죠. 내 마음의 밭 지옥과 같죠. 교회를 떠나고 세상에 나가고 현실에 부딪히면 이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무너질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나는 버림받을 것 같고 나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이 허망한 생각들이 막 쳐들어와요. 강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성령의 생각이 그 생각을 묶고 결박하고 쫓아내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역했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과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28절로 30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히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아멘. 여기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그 앞에 말이 사실은 더 중요해요.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대. 모든 죄는 다 사하심을 얻어요. 모든 죄는. 그게 일단 은혜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지었던 모든 죄는 여러분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죄는 없다. 아무리 간악한, 아무리 악랄한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저 사람은 지옥 갔으면 좋겠다. 우리가 너무너무 위하는 원수의 죄도 사실은 하나님 용서하시죠. 화가 나지만. 왜냐? 나도 그런 인간인데 나도 용서받았거든요. 어떤 죄도 다 용서가 된다. 아멘. 예수의 피로 못 고칠 질병과 못 고칠 죄는 없어요. 다 용서하시는데 단 하나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 예수님 안 믿는 죄는 그건 구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그 피의 능력으로 모든 죄를 다 사심을 얻어요. 모든 죄는 여러분의 모든 죄가 예수의 이름으로 다 지워지고 사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껏 죄를 짓자 그러시면 안 돼요. 감사하죠. 자격 없는 나를 이렇게 용서하시다니. 근데 예수님을 거부하면 성령의 방해죄. 예수님 안 믿는 거. 어떤 분들은 겸손해서 미안해서 예수님 안 믿는데 나 이렇게 죄가 많은데 내가 어떻게 용서받냐 이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교만. 예수님 필요 없다는 생각. 예수님께 너무 미안해서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조용한데 교만한 분이 있어요. 조용한데 굉장히 겸손하신 것 같은데 보면 교만한 분이에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분,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는 분, 자기 스스로 해보겠다는 분. 뜻은 가상해요. 그 마음은 예쁘지만 우리는 절대 스스로 혼자 절대 이겨나가지 못해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손을 뻗어서 예수님 SOS를 치셔야 돼요. 주님, 제가 이 죄를 예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셔야 내가 이 죄를 멈출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라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구원자인데, 예수님 우리 편인데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예수님께 나오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31절로 35절입니다. 시작.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35절 마지막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하늘나라에서는 가족 개념이 완전히 새로 바뀐다는 뜻이에요. 그게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이 물어봤죠. 천국 가서 어떻게 됩니까? 누구랑 결혼하고 누구랑 아내가 되고 어떻게 가족이 됩니까? 예수님이 너는 천국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천국은 결혼하지 않고 장가가지 않고 완전히 가족관계가 완전히 바뀐다.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언뜻 비치는 말씀으로 보면은 천국에 가서는 이 땅에 있는 가족관계가 다 리뉴얼이 돼요. 새롭게 돼요. 재편됩니다. 그건 확실해요. 그런데 어떻게 재편되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 새로운 가족관계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좀 역사 있는 그 다음에 이 형제교회가 나왔어요. 우리 교회에서 형제자매라고 부르죠, 그렇죠? 다 이제 형제자매로 부르는 거예요. 이미 천국에 갔으니까. 그런 교회들처럼 일단 가족관계가 새로워져요. 그럼 귀족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아직 모르겠어요. 우리가 가족들을 너무 사랑하죠. 다 천국에 갔으면 좋겠죠. 나만 천국에 가고 우리 가족들이 지옥 간다면 그렇게 어떻게 천국이 되느냐? 우리는 그런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움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신실하신 주님이, 지혜로우신 주님이 그걸 고려 안 하시고 천국에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셨겠습니까? 우리의 생각보다 깊고 넓고 지혜롭고 탁월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천국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디자인하셨겠죠. 그러나 가족관계는 믿음 안에서 새로워져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요. 교회에서 잘 보면 어떨 때는 친척보다 친한 가족보다 구역 식구가 더 잘 챙겨줍니다. 가까이서. 가족보다 더 사랑해주는 믿음의 동역자를 만날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 있어요. 가족들에게 버림받은 분, 가족들에게도 쫓겨난 분, 가족들이 경제적 책임을 안 져주는 분, 교회 와서 많은 도움을 받고 위로를 받고 신방을 받고 지속적으로 사랑을 받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가족보다 더 하죠, 사실. 가족보다 더 헌신적인. 그게 믿음의 공동체예요. 내가 아버지 어머니에게 체험하지 못했던 그 따뜻한 사랑을 예수를 믿는 교회 다른 동료가 나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오히려 가족에게 왔던 큰 상처들이 교회에 와서 회복되는 분들이 많아요. 아, 이게 사랑이구나. 아, 이게 인정받는 거구나. 아, 이게 위로받는 거구나. 집에 가면 욕만 먹는데 교회 가면 존귀하다고 막 해주고 예쁘다고 해주고 가능성이 있다고 막 열어주니까 사실은 교회 이 가족이 우리에게 더 힘을 주는 거죠. 교회 공동체는 그런 거예요. 때로 가족보다 믿음 안에 더 사랑으로 돌봐주고
같이 울어주고, 여러 올 때 밥 먹어주고, 밥 사주고. 교회 밥 사주는 분 많지 않습니까? 저는 언제든지 이 밥값을 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우리 청년들 보면 밥 사주고 싶어요. 같이 밥 먹고 차 마시고 얘기하고. 우리 교육자들은요, 새벽부터 밤까지 가족보다 더 오래 만나요. 가족 같아요.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주님의 일을 하죠. 저희는 가족 공동체예요. 가족입니다. 영원히 함께할 믿음의 가족. 저희 여러분들 옆에 가족 이상의 따뜻한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나를 위해 울면서 기도해 주는가? 누가 내 영혼을 걱정해 주는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할 때 그런 따뜻한 감동적인 믿음의 가족들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교제가 일어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 믿음의 든든한 세움을 얻고 만남을 얻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